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건 성령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위로 나누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럼 하나님 왼쪽에 계시나요? 왼쪽 오른쪽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편이라고 할 때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받고 계시는 동등한 위치에 계신다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종으로 죽기까지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빌립보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최고의 보좌, 영광, 권능, 명예, 이름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신 그 상태를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서 7장이나 9장에 보면 그 이름 모사라, 상담자라 혹은 또 복음서에도 소신서에도 대언자라, 변호자라 변호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능지 첫장 감일 때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변호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왔으니 제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그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영광을 회복한 것과 동시에 변호자,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요한 걸 하세요. 그게 뭐냐면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보시죠.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히브리 7장 2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엉뚱한 기도도 하게 돼요. 심지어 어떨 때는 욕심으로 뚫려
내 욕심 따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면서 남 용서도 안 해주면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런 엉터리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 또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가집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기도라고. 그 예수님의 기도나 성령님의 기도가 진정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그 다음 9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기도의 결과, 그 기도의 열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보통 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백이 든든한 분들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을 보시면 집사님으로 초대 교회 순교자가 누구죠? 네, 수집사님이죠. 네, 그대만 집사님. 그 수집사님이 이제 죽을 때 그가 사도행전 7장 55절 죽는 순간에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다고 다 그랬는데 스데반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승리하라! 곧 영광에 이를 것이다. 용기를 주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힘을 주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다 우편에서 영광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대신 예수님 지금 천국에서 천국도 목수 카펜터로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아원에 오면 고아들이 오는데 때로는 고아가 아닌 애들도 와요. 버려진 아이들이 옵니다. 언제 버려지느냐면 집안이 어려워서도 버렸지만 이혼하면서 서로 안 키우겠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와서 리포터하고 고아가 인터뷰를 하면 그 고아들은요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약속하셨어요. 돈 많이 벌면 나를 꼭 데리러 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실상 부모는요 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는 모르고 그걸 믿고 기다려요. 별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세상 사람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오마 반드시 내가 너를 찾고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반드시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아이가 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한 아이는 집에 가는 길이 이게 싫어요. 가기가 싫어가지고 미적대고 가는데 한 아이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애는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는 미적대다가 늦게 가요. 어두컴컴할 때 집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 시험 성적 발표를 했는데 집에 빨리 가고자 하는 애는 100점을 맞아가지고 빨리 보고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상 받고 싶으니까 달려가는데 미적거리는 애는 뭐예요? 성적이 형편없이 나오니까 집에 가면 혼날 거예요. 이게 발이 무거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길이 내 걸음이 어떤가요? 100점 맞은 아이는 기쁘고 즐겁게 달려가는데 성적 형편없이 맞고 혼날 그런 나쁜 성적 받고 가는 아이는 주저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몇 점짜리예요? 100점짜리예요? 뻥점짜리? 점이 누가 빵점이 있겠습니까? 100점짜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게 100점입니다. 우리의 연구 목표가 뭐죠? 연구 목표. 다 같이 하시는 분 시작.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자,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조금만이라도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만 하면 야, 참 놀라운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 낙심, 좌절하다면 이거 우리 격이 안 맞는 겁니다. 그 100점이 아니라 그게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100점짜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화목이에요. 화목. 피스메이커.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고린도서 5장에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요.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자 이거예요. 피스메이커 반대가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 하는 곳마다 트러블.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가 되면 그 길에서 100점짜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감사와 화목과 충성하자. 이런 모든 일들을 가끔 하고 어쩌다 가는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고자 해요. 그럼 100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데 물론 영생은 얻었지만 상도 받고 멸류관 받고 칭찬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한편으로 뭐 성격 나쁜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살기는 살았는데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은 구약에도 많지만 신약에만도요 300번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기다리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주 공개적으로 승천하시니까 그때 500여 성도들이 모였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눈이 뻥해가지고 있느냐. 너희 가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구나. 공개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많은데 대표적인 몇 구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다 같이 보시죠.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놀랍게 강하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하늘 구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력이 있는 비를 몰고 다니는 비구름, 해털구름, 뭐 무슨 양떼구름 이런 구름이 아니라 신비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뭐예요? 저희로서 from thence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심판하러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가 뭐예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까지도 다 심판하십니다. 다 일으켜서. 근데 믿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첫째 부활로 주님과 함께 랩처를 합니다. 이 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이제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는 둘째 부활로 그들은 죄값을 그대로 자기가 공의롭게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때 다시 또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을 구별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기쁨 얻겠네. 슬픔도 없는 영원한 눈물도 없는 찬송이 넘치는 거기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송 가사가 요한계시록 7장 10절 하늘 성도들의 찬송 가사예요. 따라합시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에서 부를 찬송 가사를 미리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유황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텐데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진리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후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잘해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더 잘해야 되지만 죽은 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그런 것들은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받는 상급, 이거는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무겁고 박해가 있어도 그 말씀이 순종하면서 감당을 기쁘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남김없이 다 놀라운 따따블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화려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솔로몬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왕으로 지혜롭게 모든 영화를 누렸죠. 근데 솔로몬의 참회록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너는 청년에게 너의 청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가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에 따라 그 늙기 전에, 죽기 전에 가능한 빨리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이 죽음이 가깝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전도서 12장 7, 8절 다 같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계산할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죽음이 아이고 저 사람 죽겠네 하면서도 자기는 죽을 줄을 몰라요. 85세 되신 분이 옆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주인은 72세예요. 13살 어린데 그 땅을 노리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거 안 죽나? 자기가 13살 많아도요, 젊은 사람 보고 언제 죽노? 자기가 하죠. 자기는 죽을 줄 몰라요. 대단하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입니다. 네. 경종은 울리잖아요. 좀 정신 차리라고. 자, 우리가 참 죽음 문제를 등한시하고 오늘의 현실에만 만족하고 도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많다. 현실에 도취해 사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때로는 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경종을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준비를 하지 않고 해결도 못하고 또 죽음 문제를 애를 쓴다고 하지만 해결을 못하고 죽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입니다. 공자. 유교는 죽음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죽은 사람에게 제사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건요, 귀신 불러오는 겁니다. 죽는 순간 끝이에요. 만약에 내가 좋은 음식을 차려놔서 우리 죽으신 어르신이 다시 오신다면 100번이라도 차려야죠. 10,000번을 차려도 단 한 번이라도 드십니까? 없어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 짓이에요.
또 석가모니는 어때요? 심산수도하고 열반극락에 이르러 죽음을 해려가는 노력했지만 그는요 엉뚱하게 죽었어요. 친구 쿤타라라는 집에 갔다가 차려준 음식에 독버섯이 있는 줄 먹고 독버섯 때문에 죽었어요. 뭐 죽음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자기도 죽을 줄도 모르고 음식을 잘못 먹고 독버섯 먹고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교나 불교에 죽음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 다 같이 크게 읽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정말 우리 주님은요 유일한 영원한 확실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캐토릭에서 연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캐토릭에 교황이라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 신부도 없고 수녀도 없고 뭐 이런 거 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교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장로된 자로 또 너희를 보는 장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 죽음과 천국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래요? 연옥이 있다 그래요. 그 연옥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연옥 갔다가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끌어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연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터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밖에 없지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부자와 거지 누구예요? 나사로 비유예요. 자,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갑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막 요청을 해도 물 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해요. 뭐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소망사항일 뿐이죠. 죽고 나서는 연옥이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오직 심판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을 일생, 일자, 한일자, 이 사일생자죠.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거예요.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 없어요. 끝에 지나가면 한 번뿐인 인생 지나고 나면은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과 심판이 갈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하는 거, 여러분 자녀, 친지들 바짓강이를 붙잡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끌고 오든지 달래오든지 예수 믿게 하도록 기도하고 그 끈을 붙잡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복지정책 좋죠. 필요합니다. 노후정책 중요하죠. 근데 노후대책보다 중요한 게 사후대책이더라는 거예요. 죽고 끝난 다음에 노후대책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죽고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내 인생의 끝을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엉터리 소리를 말해요. 성경에도 그걸 많이 예고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으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리라.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보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도 돌이켜 헛하는. 자, 그래서 한국의 재림예수가 수십 명이고 세계적으로 재림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세컨드 카밍, 이 재림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의 최고의 영광과 승리와 소망의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이걸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뜻을 이루고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 끝나는 날 다 두고 갈 텐데, 그날 정작 주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를 출발할 때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냥 영벌로 갈 것이고 한 것도 없다면 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면 실상은 실패자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같이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요한일서 3장 3절 다 같이 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마다 거룩한 삶 산재물로 그렇게 살다가 때로 믿음 생활하며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그럴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리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날의 큰 상급과 멸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 영려하게 같으네 길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잠깐 지나가는 모텔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우리 맨션, 헤븐리 맨션 거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읽고 던지겠습니다. 다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에게 이는 너희 부모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 다같이 한 번 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